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오늘 좀 날씨가 좀 쌀쌀한가요? 오늘 좀 내려갔죠, 온도가. 제 것만 좀 꺼주세요. 저는 몸은 너무 뜨거운데 손이 차요. 손은 차고 몸은 뜨겁고.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18쪽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금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천국 백성에 대해서 첫째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그래서 산상보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우리 팔복으로 시작해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 팔복에 나오는 내용들은 너희들이 그렇게 복받아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애통하고 또 청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실천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을 했고, 또 가장 중요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서는 죄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을 맛봐야 된다. 진정한 안식을 맛봐야 된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비움의 말씀 그 다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을 향해 안식일을 어겼다며 비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고 산에서 내려올 때부터 시작된 싸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과의 싸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 사람들을 어느 틀에다가 계속 집어넣으려고 했고요. 예수님은 그 틀에서 계속 열쇠를 열어주고 십자가로 열어주고 십자가의 길을 열어줘서 그 틀 밖으로 넘어올 수 있게끔 또 파괴하고 옥문을 다 부수고 이게 묶여있던 수갑들을 다 해체하고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줬던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갈등을 하고 부딪히는 게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두개인과 예수님, 율법주의자와 예수님,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마다 바리새인들이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으로 만들어야 되겠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예수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너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죄인이야. 이것을 예 알겠습니다 하면은 끝나는 문제예요. 그래요, 저는 죄인이에요. 제가 거기서 멈출게요.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그걸 안 할랍니다 하면 이제 바리새인들도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될 운명인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절대 복종하지 않습니다. 복종. 율법주의자나 바리새인들은 복종을 원하거든요. 내가 말하면 그대로 들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이시니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계속 법을 얘기하고 복종을 원하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과 보여줌으로 그들의 이 마음속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딱딱해지면서 깨뜨려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화살표 보면 이것은 형식적인 안식일 잣대로 기본적인 생명의 인식조차 억누리려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배고프면 배고프단 분이에요. 그런데 형식적인 사람들은 배고프면 배고프다 말하지 않습니다. 너 이 자리에서 배고프다는 거 너 죄야. 그런데 배가 고픈데 배고프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밀리삭을 비벼가지고 그것을 먹는 그 행동에 대해서 오늘 비판하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안식일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안식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드림으로써 참된 안식, 못하네요. 안식을 맛보게 합니다. 밑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보여주신 천국의 안식은 단순한 쉼이 아닌 참된 새 생명입니다. 정말 참된 안식은 율법을 넘어서서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거기서 더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진짜 안식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래서 오늘 이번에 총 주제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천국 백성. 이게 진정한 참 안식이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가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기하게도 말로는 하나님 백성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했어. 그런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요. 그 빈틈이 누가 들어가 있냐면 율법주의자가 바리새인들이 딱 들어가서 너희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우리를 넘어서야 돼. 우리한테 표딱지 받아야만 너희들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율법주의자와 바리새인들의 율법이고 자기의, 그리고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교만, 그런 것들이 딱 가운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딱 껴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끼어있는 것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휘장을 찢어버리고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밟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딛고 반석을 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끔 지성소까지 마음껏 여러분들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참된 안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식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 가야만 안식이 되는 건데 계속 중간에 뭔가 찜찜한 것들이 안식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의 그 지정소까지 싹 들어가야 안식할 수 있는데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파괴시킵니다. 내가 이곳에 완성자로 왔고 내가 너희들 다 파괴시키러 왔다. 저 성을 3일 만에 내가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이 의미 안에
이 담겨 있는 말씀이 다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잘못되어 있는 율법과 잘못되어 있던 사람들의 교만과 의를 내가 다 평평하게 십자가로 돋워놓겠다. 다져놓겠다. 너희들은 그 길로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단순한 겁니까? 예수님 율법주의자들의 시험을 쳐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죄사함 받고 내 앞에서 죄인이란 걸 알고 십자가의 길로 너희들이 걸어가기만 하면 너희들은 안식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밑에 한번 제일 밑에 있는 녹색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보여주신 천국의 안식은 단순한 쉼이 아닌 참된 새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참된 새 생명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안식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제 바꿔지는 것이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주님의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님의 날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안식은 주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안식일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주일에. 할렐루야. 참된 안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봐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 안식인지 알려주고 있거든요. 가르쳐주고 있고 제자들에게는 알려주고요. 바리새인들에게는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똑바로 알아라 이렇게 말해요. 자,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던 제자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일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가 보고 바리새인 볼 때 저것들이 일하네? 실제로 일입니다. 자,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보는 눈은요, 시장하여라는 것에는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시장하여. 관심은 이 빨간 것이 있는 거예요. 이삭을 잘라 먹어?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시장하여. 여기에 더 집중되어 있는 게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생명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 그것 하면 안 돼. 너 이삭 잘라 먹으면 안 돼.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무엇이 배가 고픈가? 무엇이 지금 허전한가? 무엇이 지금 채워져야 하나? 이런 것들에 우리 주님께는 관심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을 했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은 안 하지만 지금 내가 배고픈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 집안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거기에 우리 예수님의 눈은 언제나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이고, 율법주의자나 바리새인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삭을 잘라 먹어? 너 일했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밀 이삭을 잘라 비벼 먹었습니다. 생명을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인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는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시장함, 그러니까 오병의 역사도 여러분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적을 베푸셨나?
사람들에게 이야, 대단하다, 기적을 베풀었다라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이유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 자리에 많이 모여있는데 너무 이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병이의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잖아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저런 기적을 베푸시지라는 것에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는 저렇게 막 이상한 짓을 하네. 병자를 고쳤는데도 그 병자의 그동안의 인생에는 관심이 없어. 얼마나 38년 동안 떼굴떼굴 구르면서 뽁뽁 기어다니면서 고쳐보려고 애썼을까. 그 힘든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그 말만 내 귀에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병자를 본 순간 38년을 다 봐요. 너 너무너무 고생했구나. 저와 여러분을 보더라도요, 우리의 인생을 다 보실 거예요. 우리 인생뿐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나왔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더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부모님의 모든 과정 속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우리 주님은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38년 된 병자를 보니 안쓰럽잖아요. 사람들이 데려가 주지도 않고 고쳐주지도 않고, 뭔가 기회가 오면 딴 사람들이 다 새치기 해가지고 나는 못 걸으니까 떼굴떼굴 굴러도 내게는 기회가 오지 않고, 예수님은 그걸 보시지 않습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도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죄라고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는 저리 가라, 너 법적으로 너 가까이 오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저 여인의 그 어려운 상황과 아픔과 고통은 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죠. 제자들의 배고픔. 여러분, 이 배고픔이 내 안에 먹지 못한 부분만이 아니라 영육 간의 모든 문제의 배고픔. 우리 예수님 만나서 저와 여러분이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해결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참된 안식이니까. 그런데 자, 밑에 바리새인들은, 자, 시작.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전통은 강조하면서도 정작 생명의 안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 시장하여 너무너무 배고파서 먹을 게 없잖아요. 누가 안 주거든요. 저 예수의 제자들, 저 예수를 따라다니, 저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면 가만 안 둘 거야. 저 사람들에게는 뭐 나눠주면 이 안식일에 너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뭘 주는 순간 그건 안식일법에 너희들 문제 되니까 절대 뭐 주면 안 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너무너무 배고프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속 사람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만들어 온 법에만 관심 있는 바리새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를 비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주일날 말했죠. 이걸 무슨 죄라고요? 원죄가 아닌 정죄, 비난의 화살. 비난의 화살을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계속 날리는데 이것도 비난의 화살이죠. 정죄함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정죄함 속에 밀어 넣어야 되겠거든요. 그래야 그것으로 내가 내 위치를 유지해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정죄함 속에 넣어야 돼. 자유로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말로 딱 함정을 파서 그물로 던집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저렇게 일을 합니까? 이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본 거냐면 안식일은 모든 일을 멈추는 날이므로 이삭을 자르는 노동, 이건 범죄다, 죄다. 그래서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딱 감옥에 가둬버려요. 너 죄야 하고. 서로 그 죄를 찾아내는데 바쁘죠. 죄를 찾아내는데 바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은혜가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 찾는 곳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받는 곳, 은혜를 주는 곳이죠. 그래서 근데 바리새인처럼 막 죄 찾는데 이게 안달이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일이니까요, 일. 그 사람들이 일이니까. 자, 나눔의 말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전통은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정작 사람의 생명은 별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 존중이 빠진 안식일 규례는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이 여러분 마태복음 첫 복음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게 정말 퍼즐처럼 맞춰가면서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 존중이 빠진 안식일 규례는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할 때까지 이게 연결되고 이어집니다. 그냥 뜬금없이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내 속마음과 내 속알이, 내 고통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만 강조하고 원칙, 요즘 공정과 원칙, 누가 열심히 말하는 사람이 있네요. 공정과 원칙만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 내 속에 있는 그 속앓이를 보지 못하는 거죠. 내 속앓이를, 백성들의 속앓이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건 보지 않고 오로지 공정과 원칙을 말하고 있는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분의 말인 것 같네요. 그분께서 워낙 그렇게, 우리 같은 집사님 말로는 자기는 안 지키면서 공정과 원칙 얘기한다고 또 그러시던데, 어쨌든 보면 바리새인하고 많이 비슷해요. 우리 백성들의 속앓이를 만져줘야 되는,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지 못하죠.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 영혼을 들여다보시니까, 그 속앓이를 만져주시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울고 나면 시원한 것처럼 이 속앓이를 만져주시니까요. 근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과 원칙과 법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법과 원칙의 자구. 이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스스로 구원한다. 스스로 구원한다. 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버려요. 하나님은 말로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내가 구원했다는 그런 틀에 빠져 오류에 빠집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법과 원칙과 거기에 빠지다 보면 내가 이것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돼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구에 빠져버려요. 스스로 나를 구원해버립니다. 스스로 나를 구원해버려요. 이게 넘어서면 교주가 나오죠. 이게 더 나아가면 교주. 자, 세 번째.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가져오는데 다윗 얘기를 하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시장할 때, 밥을 못 먹고 배고플 때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 자, 3절 거만.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과 권사님들과 다 같이 모여가지고 주일에 저기 패밀리랜드나 아니면 어디 다른 데 우리 같이 놀러 가서 거기 가서 모여가지고 저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입니다. 왜 교회입니까? 거기에 누가 계시니까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그 개념을 딱 끊어놨고, 이 야안에 있으면은 성전이요, 밖에 있으면 성전 아니야. 거기는 밖이야. 안에 있어야만 성전인 거야.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요. 그래서 나오는 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보다 더 건물을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우리 교리라든가 거기에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오늘 밑에 보면 예수님의 한결같은 원칙은 생명, 할렐루야, 생명. 법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시장함과 배고픔과 생명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지, 그 밀 이삭을 비벼 먹었다는 것에 눈이 확 그냥 거기에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연구하고 이것이 왜 문제인지,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의 배고픔에 관심이 있는 거죠.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생명, 우리들의 영혼의 생명에 관심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것보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생명에 관심이 집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라는 거죠. 자,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5절 6절인 거예요. 안식일에 예외적으로 해도 되는 노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5절 6절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이 당시에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있던 제사장들은요, 이 일을 해도 유죄예요, 무죄예요? 무죄였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제사장들만큼은 율법에 교회에서 밀 이삭을 비비든지, 교회에서 재물을 잡고 이렇게 일하는 거, 이 모든 게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장만큼은 그 안식일법에 의해서 죄가 안 돼. 왜? 성전 안에 있으니까요. 성전 밖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너희들이 모시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지금 일하는 것도 무죄인데, 그럼 제사장들이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 거냐? 하나님께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 이것들아. 이 말이거든요. 야,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그럼 그곳은 교회고 성전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요, 제자들이 나와 함께 있는데, 이곳에서 밀리삭을 비벼 먹든지, 떡을 구워 먹든지, 이곳은 교회인 거야. 왜? 내가 중심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니까. 지금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그걸 말해요. 너희들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래서 나온 말이,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앞에 계시는데 형식적인 제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없어요.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나는 그거 상 안 차려도 된다. 근데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해오던 걸 다 해야지. 예수님이 하지 말아 해도 막 뭔 말이냐고 지금 막 차리는 거죠. 열심히. 이런 의미를 알지 못하면, 배우지 못하면 당연히 차려야 되는 거지에 빠져요. 그러니까 안 차리면 죄고 차리면 아닌 거죠. 괜찮아. 근데 그런 의미를 알지 못하면 왜 상을 차리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다 합니까? 이걸 다.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면 차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산 제물이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제물이 되어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데 왜 내가 또 상을 차려요? 그 상을 예수님이 먹는 것도 아닌데, 우리 주님이 나를 먹는데, 하나님이 나를 먹는데 산 제물이 되어.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당시 안식일법에 안식일에 제사장이 하는 모든 일이 노동이죠. 그런데 율법에는 안식일에 제사장 하는 것은 다 무죄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이가 없죠. 어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이가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딱 볼 때 신성모독이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은 이해해 버려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제자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만 모여 있으니까. 제자들은 잘 몰라. 어부 데려오고 막 안식일법도 잘 몰라. 율법도 몰라.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것을 오히려 바리새인은 좋아해. 알면 싫어. 모르면서 맨날 죄지니까 너 죄야. 알았어? 이 안식일법에 의하면 이렇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하고도 벌금 또 내야 되고. 제자들은 몰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잘 알아먹어요. 예수님의 이 말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리냐. 지금 한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인 거예요. 이 한 말은. 예수 네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볼까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이 세 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도 성전 노동자입니다. 그러므로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무죄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여러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전, 그 의미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 계명과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면, 율법만 내가 가지고 있다면, 성경 달달달 외운다 한들, 모든 계명과 모든 것들을 잘 안다 한들,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소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이 당시부터 예수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배워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한하게도 예수님께 집중하고 네 마음에 모셔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율법주의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주의자가 돼버려요. 예수주의자. 예수를 연구하고 배우고 예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해.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 신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신학. 그러니까 신학에 빠지다 보면 목회자들도 신앙이 사라집니다. 너무 신학에 빠지니까. 예수가 누구인가를 배우고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성경을 달달 외우는 것보다 성경이 뭡니까? 이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것.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제사장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성소까지 커튼을 다 찢어내고 지성소까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제사장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모셨으니까 이 안에 우리의 성전에. 자, 마지막 나눔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7절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정죄하지 않았으리라. 무죄하다잖아요. 예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는 은혜가 필요한 자리지 제사?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8절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고요. 자, 밑에 시작. 은혜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다면 성전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신앙생활하는데 은혜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어. 이때 정말 이 교회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 나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누군지 생각해봐야 된다. 주님이시다. 주님 중심으로 돼야 된다. 두 번째 시작. 성전은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임입니다. 예수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몸된 교회.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같이 우리 밖에 야외에서 다 모였어. 함께 예배했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럼 그 자리에 교회인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 세상에 주일에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밖에서,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밖에서 예배 드렸다고. 예전에 난리 났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예수 중심이 되면 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나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이 회복하신 참된 안식은 사람의 생명이 존중되고 모두가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안식을 누리는 일을 해야 하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게 다. 배고픈 사람 찾아내야 돼요. 배고픔의 의미라는 것은 다양하다 했습니다. 무엇에 배고픈가? 무엇이 부족한가?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 힘을 얻는 사람이 있고요. 그 말에 너무 배고팠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떤 한마디 했는데 그것에 너무 배고파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 눈길이 갔는데 그 눈길이 나를 너무 배려했던 눈길인 거예요. 그냥 살짝 어느 행동을 했는데 그게 가슴에 확 와닿는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배고팠던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중심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중심, 그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중심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예수 중심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원칙과 공종과 율법을 말로 하며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시장함과 배고픔과 그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과 치유해야 될 것과 아픔, 고통, 그 소갈이, 그것에 관심을 두는 예수님의 눈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중심이 되어야겠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원칙, 공정 말은 하지만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의, 그리고 영혼들의 고통과 아픔과 배고픔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목회자인 제가 정말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나의 등 뒤에서 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하십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을 내 마음속 깊이 안식함으로 모시고 진정한 안식일 생명을 누리길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지금의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